뭐라 그러셨어요? 행복하셨대요. 네, 행복은 이따가요.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 건강 문제 너무 아프신데 가보지도 못하고 어려워하시다가 그렇게 마음 쓴 분들도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유난히 한국을 많이들 방문하셨는데 가족 건강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매년 있는 일이지만 또 한국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소천을 맞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할머니의 소천을 맞은 교우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가 워낙 많이 아프셔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맏아들인데 어머니 충격받으실까봐 소천하신 것 전하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해외에 있다 보면 느끼게 되는 아픈 일들 2017년에도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회사 문제도 있을 거고 비자 문제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세상살이의 어려움들, 아픔들 그렇게 쉽게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 2017년 한 해가 목회자로 교우들과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2017년도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누구셨어요? 행복하셨다는 분이? 아, 정 집사님. 네. 저분 고생 많이 해놓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의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교회 중에는 많이 축하할 일도 있고 또 축복할 일도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 나갔던 대로 새 생명도 주셨고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함께 마음으로 축하할 만한 성취를 이루신 분도 우리 교회에 올해는 또 존재합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또 교우들에게 따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들도 한 해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면서 한 해를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2018년 비전을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에서는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저녁 송구행신 예배 때는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어려울까요? 다시 세상 속으로가 어려울까요? 설교만 보면요. 네? 거룩한 교회가 어렵겠죠? 제목만 딱 봐도, 그쵸? 네. 거룩한 교회는 이론적인 거고 다시 세상 속으로는 실제적인 거니까 설교로는 당연히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딴짓하면 놓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거룩한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물으면 저는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이 왜곡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갑니다. 이때 복음이 바로 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 바로 회복하는 정신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그게 거룩한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는요, 거룩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바로 선 교회가,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 거룩은요, 독야 청청 우리는 거룩해 라고 말하기 위해, 우리만 풀으러 라고 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전해져야 되는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 우리끼리 앉아서 야 우리 좋아 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거룩한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아마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야, 저 교회 좋다.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가 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답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뭘 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그 시작인 1장을 보면 1장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메시아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게 1장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이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는요 굉장하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신적인 정신세계, 신적인 것은 정신세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세계는 세속적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완전히 구별된 사회였거든요.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사실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유초동부 아이들 성탄절에 한 뮤지컬 말도 누가 한번 해볼래요? 예,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 단어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시죠? 뭐 그냥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인간 지성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신적인 최고 가치를 당시에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게 뭐였냐면 로고스였어요. 이 로고스가 뭐가 돼서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시간의 개념의 가장 첫 번째 썼던 우리 한국어 성경의 처음의 단어는 뭐냐면 태초에 이거예요.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로고스고요. 이게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그렇게 계셨던 것처럼 그게 구체적인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아듣겠어요? 진짜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은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르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뭐 그냥 글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복음이라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워드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래서 어떻게 전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 이걸 우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 전해지는 말씀.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복음이요. 정말 그 실체가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실체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주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육신을 입으신 로고스이신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뭐 한다고요? 호흡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다음 단어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한다는 의미를 그들이 깨달으면 더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다가 거한다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듣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의 성막을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이 성막을 쓰는 단어가 스케나라는 단어예요. 이 성막을 가지고 파생해 놓은 단어가 뭐냐면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가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속에 당신의 성막을 펼치시고 임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막에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은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 잘 호흡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멀리서 본다 이런 느낌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엎드려요. 그리고 떨어요. 이게 두려움과 경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분 앞에서의 두려움, 경외스러움 이런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누구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더니 도대체 누구도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두려움, 경외감을 그들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뭘 만드셨다? 성막을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리고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1500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설명이 1500년의 시차를 두고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 표현하는 방법은 동일한데요, 한때는 멀리서 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육신이 어디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진짜 거하신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인지,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성막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살아계셨던 하나님, 삶의 한 자락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한 자락도 거저된 것이 없이 그분이 내게 거하시며 함께 사셨던 그분의 임재와 보호 아래 우리가 진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진짜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호흡하고 사는 것. 예전에는 너무 크신 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당신의 영광 그대로가 내 안에 천막을 짓고 계셔서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분이 오늘 이 땅에 나와 함께 영광을 이루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실제적인 것인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저만 감동스럽고 저만 뭐 실제적인 것 같고, 예, 그냥 그렇게 삽시다. 끝까지 뭐 언제 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 스스로 계속 질문하게 합니다. 그래, 그게 은혜야. 너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다시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은혜가, 그 크신 영광이 굴욕과 고난 속에 찾아오실 수 있는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이 되셨는지 요한은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인 건 알겠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믿는 이 속에 뭐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고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는데요. 그 해답이 뭐냐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신비하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발견된 곳이 가장 고난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웠던 뭐였다? 십자가였다. 잘 봐라. 십자가는 고난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지, 그 영광이 고난이 되어서 오신 것인지 이제 우리는 알았는데 그 고난을 다시 무엇으로 바꾸셨다? 영광으로 바꿔내셨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영광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론적 신성, 이렇게 불러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존재는 본질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 신성, 이것과는 전혀 다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 신성하면, 윤리적 신성이라는 게 윤리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건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일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기적들, 사람을 살리는 것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오는 가정들,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아,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윤리적 신성, 이렇게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고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하셨고 같이 호흡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알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윤리적 신성이라면요, 원래부터 그 안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원래부터 그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이게 뭐라고요? 존재론적 신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죠 지금? 그쵸? 도대체 김 목사가 12월 31일 날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속으로. 그쵸?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 설교 적으시는 분들은 더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래도 고개는 끝까지 끄덕여요. 그렇다고요? 좀 아니라고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갑니다. 네, 그거 다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존재론적 신성이요, 하나님 자체로 이 땅에 계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불러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곳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오롯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셔서 너희들 눈에 보여?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것을 내가 설명하려고 해. 라는 말로 계속 1장을 계속 채워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당신의 거룩을 이 땅에서 뭐하기 위해서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 당신의 그 성품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거룩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어떨까요? 그러면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불가능한 곳,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도 조금 괜찮아서, 원래 좀 착한 심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고 고대할 수도 있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립적인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곳, 그래서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 적대적이 되고, 그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 영적으로 절망적인 곳.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이 성령과 세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얻어야지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잘 되면 축복하셨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먼저 너희들 마음이 비워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자꾸 하나님 다른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사실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요. 그럼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이런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절망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한이 말하는 희망의 신학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곳에 오셔야 하고요. 우리가 더욱 절망스러울수록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넘어서셔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다시 세우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2017년을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온 세계의 기독교가 부르짖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만 그럴까요?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성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그저 이 정도 하면 되는 건가? 아니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가 되셨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교회의 터가 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러시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룩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는 이 세상에, 다 무너져 내려가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룩,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은 그 예수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고요, 그 생명력을 찾자는 운동이 지금 2017년 500주년 운동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거룩,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의 거룩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 교회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께서는 가장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도구 삼아서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교회니까요. 십자가가 교회의 터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본질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런 교회가 바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성탄절이었잖아요. 그 전에 4주를 우리는 대강절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요, 태어나실 때 복음서에서는 같이 노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평화였습니다. 평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화평하시겠다, 평화하시겠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땅의 평화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냐면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의를 살려고 애쓰는 것, 그 의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감당하고 사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거룩한 희망은 오직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탄 메시지에서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목자들은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초라해서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서 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뭘 품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뭐가 됐어요? 희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품을 것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당신의 복음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그 교회 속에 임재하심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교회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2017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그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이 되십시다.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에, 그분의 걸음에,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